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첫 번째,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스스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족이 뭘까요? 실족을 작은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족이라고 하니까 단어가 어려운데 세 번역에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누구를요? 누구를? 작은 자를. 믿음이 작은 자겠죠? 자, 이 실족의 작은 자의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가만히 있을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가 있을 때 넘어진다라는 거고, 걸려 넘어지는 행위를 시도한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언가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계기, 믿음이 작은 자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행위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실족해 하는 죄인을 졌다라는 겁니다.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연자맷돌 메고 다 죽느냐?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실족해야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뭐냐?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용서가 가는 겁니다. 뭐 조건부처럼 따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 회개가 없으면 이 용서가 용서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오려면 자기가 주변 사람들 시험 들게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용서해줘라. 거꾸로 회개를 안 했는데 용서가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한 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요. 근데 이 10명 있는데 9명 중에서 한 명만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뭐냐? 이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명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10명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기적 체험이 꼭 구원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10명이 체험했고 구원은 한 명이 받았는데, 이 분기점이 뭡니까? 이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가 분기점이었습니다. 왜 감사가 분기점입니까? 감사는요, 누가 일을 했는지 증언하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표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확실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적 체험이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기적 체험 받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게 목적이지 오래 살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는 그닥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면 행하셨지만
기적만 받고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 배경이 뭐냐? 감사의 여부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 마음속에 있다.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두고 가는 사람은 내일 주님이 오셔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네 번째 종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도 되겠죠?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느냐?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단들은 몇 날 며칠 또는 누구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요. 노아 방주 때에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고 여유가 많다고 했는데 노아는 당장 급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롯도 마찬가지로 소돔에서 다른 사람들은 논 팔고 사고 팔고 다 하고 자기 일상생활했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을 했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유가 있다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번개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방식이 오늘을 마지막처럼 오늘 죽는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오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시간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분위기가 죽음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냄새가 나지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일처럼 하기 때문에 분위기로 이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길교회 성경 묵상을 날마다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불려가도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7장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